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순교하던 그날 그 현장에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8장 1절에 보시면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사울은 스데반이 돌 맞아 죽은 것이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스데반을 죽였던 군중들은 더욱 기세가 등등해졌고, 그래서 그날에 예루살렘에 큰 박해가 있었다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그 결과 사도 외에는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게 되었고, 초대교회 교인들을 박해하던 자들 가운데에 어떤 사람이 길을 가다가 엎드러진 사건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의 엎드러짐은 교회사에서 가장 획기적인 사건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어떤 남자가 길을 가다가 엎드러진 이 사건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바가 무엇인지 잘 깨달으시고 여러분 각자에게 또 저에게 은혜가 있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제가 제목을 달기를 나는 길을 가다가 엎드러졌습니다 이렇게 제목을 달았죠. 그래서 우리가 세 가지를 공부하려고 해요. 내가 누군가, 그리고 뭐 하라고 어딜 가던 길이었나, 그리고 엎드러진 사건이 교회사에 왜 획기적인 사건이 되었나, 이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 나는 어떤 사람인가, 이제 그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나는 이런 사람이라. 이렇게 오늘 9장 1절에 사울이 이렇게 써있죠. 나는, 엎드러진 사람의 이름은 사울이었습니다. 사울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우리가 지지난주 본문에 사울은 초대교회 교인들을 핍박할 때 8장 3절입니다.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써 있습니다. 초대교회를 완전히 파괴시키려고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교회를 잔멸하다. 잔멸한 단어가 산돼지 있죠. 멧돼지가 밭을 일궈 놓은 그 밭에 들어가서 행패를 부리는 그런 상태라고 어느 신학자가 표현해 놓았는데요. 완전히 파괴하는, 완전히 교회를 없애버리려고 했던 사람이 나는입니다. 오늘 나는. 그는 교회를 잔멸하기 위해 각 집에 들어가 남녀 사람들을 끌어다 내고 옥에다 넘기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디 가다 보면 떼인 돈 받습니다 이렇게 붙어 놓은 거 있잖아요. 그래서 막 이런 어깨들이 가가지고 위협을 주면서 돈을 받고 폭력을 행사하는 그런 부류 사람은 아니었어요. 사울이 폭력을 행사하고 교회를 막 때려 부시고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는 사람이었지만 폭력을 행사하며 먹고 사는 그런 부류의 사람이 아니었음을 사도행전 22장에서 그가 공회 앞에서 나는 이런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장면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22장에 나는 이런 사람이라 라고 말하면서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설명하고 있는 구절을 잠깐 살펴보면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22장 3절입니다.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태어났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소는 어디냐면 당대 최고 교육 도시였어요. 예전에 공주, 전주 이런 데가 교육 도시잖아요. 최고의 교육 도시였던 곳이 다소였거든요. 다소스라고 하는 그 다소에서 태어났다. 그리고 태어난 것뿐만 아니라 이 성에서 자랐다. 거기서 자란 사람이었습니다.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교육받았다고 그는 얘기하고 있고요. 가말리엘은 당대 최고의 율법학자입니다. 당대 최고 교육기관에서 최고로 귀한 유명한 선생님 밑에서 교육받은 사람이었다 스스로 얘기하고 있고요. 또 22장 계속 3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었던 사람이었다. 나는 하나님께 대해서 열심히 했다. 그래서 이 돌을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했다.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다고 그는 스스로 나는 누구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시 요약하면 나는 다소 사람이다. 다소에서 태어났고 자랐다. 교육도시에서 자랐다. 그리고 나는 최고로 유명했던, 최고로 공부를 많이 했던 가말리엘의 문화생이었다 이렇게 말하고, 22장 25절에 보면 나는 로마 시민권자였다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말하면 미국 시민권자다 나 이렇게 얘기합니다. 미국 시민권자라는 것이 굉장한 위력이 있거든요. 당대의 최고의 나라 로마의 시민권자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 가문도 좋았고 대단한 학벌도 가지고 있었다. 그리고 하나님께 열심을 다했다. 지금 얘기하면 이러는 겁니다. 공부만 잘하는 것이 아니라 나 교회도 열심히 다녔다 이겁니다. 좋은 가문에서 태어났고, 그리고 공부도 잘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대해서 열심을 다했다. 빌립보 교회에 자신을 소개하는 장면이 빌립보 3장에 나와 있는데
거기서 또 자신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나는 육체를 신뢰할 만한 사람이다. 난 배경이 좋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배경이 좋으냐 하면 나는 베냐민 지파 사람이다. 이스라엘의 12지파 가운데 베냐민 지파는 굉장히 자존심 강한 지파였습니다. 우리나라에는 뭐 김씨, 이씨, 박씨 이런 사람들이 다 왕족이래요. 다 왕족이 되게 많아요. 그렇죠? 세 성을 합하면 우리나라에 굉장히 많죠. 근데 여기서도 베냐민 지파는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을 배출한 민족이에요. 지파 사람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는 누구인가, 나도 이름이 사울이잖아요. 인물, 대단한 인물, 그 지파에서 최고의 인물의 이름을 자신의 아들로 붙인 거죠, 부모님이. 나는 베냐민 지파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다.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다. 바리새인은 율법을 가장 잘 지키는 사람들이었어요. 나 율법 잘 지키는 사람이었다. 또 흠이 없는 자라고 그가 그를 스스로 얘기합니다. 빌립보 교회 교인들에게. 빌립보 3장에. 종합해 보면 그는 공부들 많이 했고 좋은 배경에서 태어났고 부모도 좋았고 가문도 좋았고 학벌도 좋았고 율법도 잘 지켰고 교회도 열심히 다녔고 흠이 없고 뭐 남부를 것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나 괜찮지?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울은 금수저를 갖고 태어난 사람이었습니다. 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자였으니까요. 집안만 좋은 것이 아니었고 가말리엘의 문화생이었으니까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열심을 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일이라면 열심히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왜 나 핍박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는 것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것하고는 다른 거구나 이렇게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 열심히 다닌다고 다 신앙이 좋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 없어요. 교회 열심히 다니는 그 행위가 예수님을 핍박하는 일이 될 수가 있다는 사실을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죠.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은 교회를 열심히 하는 사람이 아니고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삶의 현장 속에서 열심히 사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삶의 자리를 주셨잖아요. 공부면 공부, 뭐 일이면 일, 사업이면 사업, 뭐 여러 가지 정치, 경제, 교육, 뭐 문화 여러 가지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고 여러분의 일을 잘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교회 일을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잘 믿는 사람하고 교회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은 다른 것입니다. 교회 일을 열심히 하면서 나 괜찮은 사람이지라고 생각하면 잘못된 거예요. 사울이 지금 그랬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했어. 그래서 교회를 핍박했어.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 죽였지. 그게 맞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자랑할 것이 많은 사람이었어. 난 부러울 것도 없고 부끄러울 것도 없고 부족한 것도 없고 난 대단한 사람이야 라고 그는 스스로 자신을 평가합니다. 성경도 말해주고 있죠.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나는 누군지 이제 살펴봤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나가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가 어디로 가고 있었는가? 다메섹으로 가고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죠. 다메섹은 티그리스 강과 유브라데스 강에 있는 도시예요. 다메섹으로 가고 있었다. 길을 가는 목적지가 다메섹이었다. 그러면 그 다메섹으로 가는 목적은 무엇이었나? 본문에 보면 만일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기 위함이었다. 그래서 있죠.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서 예루살렘으로 호송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고 있었다. 공문을 받기 위해서 가고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먼 길을 뭐 한다고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하는가? 그것은 아까 22장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 대한 열심히 그를 그렇게 하겠다고 그가 스스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신념 때문이죠. 신념. 이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그 신념이 그를 그렇게 하게 했습니다. 우리도 교회에 싸움 나고 교회에 문제가 생기는 건 다 자신이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고 믿기 때문에 그래요. 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결국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 상처를 입히는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지금 사울이 그렇게 하고 있어요. 여기서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길이라고 하는 거, 지금 길을 가고 있습니다. 내가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길을 가고 있어요. 우리는 다메섹으로 가지도 않고 우리는 각각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그 길은 우리 삶을 말해요.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주님,
내 길을 인도해 주십시오. 그러면 내 길을 뭐 대구 가는 길, 부산 가는 길을 도와달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내 삶을 인도해 주십시오 이 얘기죠. 주님, 내 자녀들의 길을 지켜 주십시오. 내 자녀들의 삶을 지켜 주십시오 이 말이죠. 결국 길을 간다는 얘기는 우리의 삶을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디로 가고 있는, 여러분 어디로 가고 계세요? 여러분 목적지가 무엇이 있으세요? 그리고 그 목적지는 무엇을 위한 목적지입니까? 무엇 때문에 거기를 가야 합니까? 무엇 때문에 승진을 해야 하고, 무엇 때문에 그 학교에 들어가야 하고, 무엇 때문에 결혼을 해야 되고, 무엇 때문에 그 아파트가 필요한 거죠? 무엇 때문에 여러분은 살고 있는 것입니까? 목표가 뭐죠? 요즘 아이들 꿈이 뭐냐고 물어보면은 제 꿈은요, 건물주가 되는 게 꿈이에요. 건물주가 꿈이래요. 네 꿈은 뭔데? 내 꿈은요, 공무원이에요. 공무원이 나쁘다는 얘기 아닙니다. 좋은 직장이죠. 그러나 그거는 꿈이 아니죠. 직장이죠. 그렇죠? 그것을 꿈으로 생각하는 이유는 그게 목적인 거예요. 그 목표예요. 내가 공무원이 되고 건물을 사는 게 목표예요. 뭐 때문에 그런데? 목적은 나오죠. 건물이 있으면 편안하게 살 수 있잖아요. 공무원이 되면 뭐 때문에 공무원이 되려고 하는데? 잘리지 않잖아요. 늦게까지 오랫동안 직장생활을 할 수 있잖아요. 연금도 받잖아요. 다 안정감을 위한 거죠. 그게 목적이 되어버렸어요. 여러분의 목표는 어디입니까? 무엇을 위해 사세요? 어디로 가고 계세요? 무엇 때문에 살고 계세요? 그리고 그 삶을 이루려고 하는 목적은 무엇 때문에 그 목표를 향하여 달려가고 계십니까? 바울은 다메섹이었어요. 다메섹에 가서 도를 믿는 남녀 사람들을 붙잡아 예루살렘을 호송하려고 하는 그 목적 때문에 그 목표를 향해 가고 있었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하여 그 목적대로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열심히 그를 그렇게 움직이게 했죠. 여러분의 승진과 또 학교 합격과 또 돈을 많이 버는 것과 계획을 따내는 것들이 하나님과 정말 관계가 된 것인 게 맞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맞나요? 하나님의 열심 때문에 그 일을 하고 계시는 건가요?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지금 사울은 그렇게 믿고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열심히 달려가고 있습니다. 다메섹으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예루살렘에 호송하기 위해, 그것이 하나님의 열심 때문에 그런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신념 때문에. 우리는 자기만의 길을 열심히 걸어가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이 있죠. 그것은 내가 가려고 하는 이 길의 목적지가 과연 바른가? 이게 하나님의 일을 위한 것인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것인가? 그것을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우리의 삶을 걸어갈 때 속도를 높입니다. 왜냐하면 빨리 도달해야 되니까. 빨리 직장만 하고, 빨리 결혼하고, 빨리 애 낳고, 빨리 편안하고, 빨리 노후를 준비하고, 빨리 하고, 속도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나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속도가 중요하나 방향이 잘못되어 있으면 아무리 빨리 가도, 아무리 손쉽게 가도, 아무리 누구보다 빨리 그곳에 도착해도 후회만 있을 뿐입니다. 방향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사울은 방향이 지금 잘못되어 있죠. 다메섹으로 가는 목적지와 다메섹으로 가려고 하는 이유와 그것이 다 잘못되어 있습니다. 또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이라고 믿었습니다. 너무너무 잘못되었죠. 사울의 그 열심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보면 예수님 말씀하시죠. 왜 나를 핍박하냐고. 아니,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열심히 내는 건데요. 근데 그것이 결국 그리스도의 몸에 상처를 주는 일이 되고야 말았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는 행동이 교회에 해를 입히고 예수님을 박해하는 것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그래서 내 삶의 방식을 점검해 봐야 합니다. 나는 과연 나의 길, 나의 삶, 내가 걸어가고 있는 길이 바른 목적지를 향해 가고 있는지, 그리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수단이 바른지, 그리고 이 일이 과연 하나님의 일인지 생각을 해봐야 하는 것입니다. 두 가지 이제 우리가 해결했으면, 나는 누군가, 나는 이런 사람이다, 나는 길을 가고 있었다, 왜 가고 있느냐, 어디를 가고 있냐, 무엇 때문에 가고 있냐, 그 길을 가게 하는 동기는 무언가, 이렇게 지금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길을 가다가 목적지인 다메섹 가까이 갔을 때에 꼬꾸라져 버립니다.
오늘 본문 3절에 보시면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이랬죠. 땅에 엎드러져 버렸습니다. 다메섹 가까이 갔을 때 엎드러져 버렸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 해봤습니다. 아니 그러면 처음 출발하기 전부터 그냥 엎드러지게 하시고 꼬꾸라뜨리셨으면 힘들도 안 들 텐데 왜 그러셨을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 가까이 갈 때까지 두셨을까요? 왜 가까이 갈 때까지 두셨을까? 그것은 사울에게 기회를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좀 있으면 이제 우리가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가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십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각각 목적지를 정해놓잖아요. 삶의 목표를 정해놓고 우리 열심히 달립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고 늦게까지 수고하며 열심히 달리다가 좀 생각 좀 해보세요. 그리고 그 목표에 가까이 갔을 때 꼬꾸라져 버리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니 이 길이 바른지 옳은지 또 내가 잘 가고 있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시간을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만나 주셨다면 좋았을 텐데 하나님이 기다리시죠. 사울이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셨습니다. 거기에 대한 힌트를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엎드러진 후에 하나의 소리가 들리게 됩니다. 4절 보세요.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그때 사울의 대답을 들어보세요.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소리가 들렸어요. 그리고 갑자기 막 빛이 나가지고 말에서 떨어졌든지 엎드러져 꼬꾸라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어디선가 소리가 들려와요. 왜 나를 핍박하냐? 그랬을 때 보통 사람이라면 누굽니까 당신? 어디서 누구냐고 막 소리를 지를 텐데 주여 누구시니까 이게. 근데 그 주는 우리가 새벽예배 찬양대 이름처럼 큐리오스예요. 주님이에요. 주님. 큐리오스의 단어가 쓰였어요. 영어 성경도 써 있어요. 주여 누구시니까 5절에 보면 5절이죠. 5절에 보면 Who are you? 그 다음에 대문자 L 써서 Lord라고 써 있어요. 분명히 지금 사울은 주님 누구십니까? 주를 부르고 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을까요? 사울은 어떻게 거기서 큐리어스라고 하는 대답을 할 수 있었을까요? 사울은 지금 스데반이 죽을 때의 모습을 보면서 뭔가 마음속에서 동요가 일어났음이 틀림이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죽을 때의 모습을 보면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았는지 알 수 있어요. 저는 예수를 믿고 또 믿는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의 죽음을 많이 봤습니다. 목회자는 그런 특권이 있잖아요. 마지막 모습 보면 알 수 있어요. 저분이 정말 주님을 믿었던 사람이었는지 믿지 않았던 사람이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알 수 있어요. 스데반은 죽을 때 주님 용서해 주세요.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얼굴이 천사같이 빛났다고 기록이 남아 있거든요. 사람들이 다 그것을 느꼈다고 기록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때 사울은 거기 있었어요. 스데반이 죽던 그 순간에 사울은 스데반의 모습을 보면서 뭔가 생각했던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사도 스데반이 불렀던 그 주님. 사울은 다메섹으로 가긴 가지만 가면서 계속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꼬꾸라진 후에 소리가 들리고 희한한 경험을 하자 그는 주님이 나를 부르신다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았던 것이 틀림이 없죠. 그러지 않았다면 큐리오스라고 하는 단어를 쓸 수가 없습니다. 어디서 소리가 들리는데 주여 누구십니까? 누굽니까? 이렇게 대답을 할 이유가 전혀 없죠. 그는 소리가 나는 쪽으로 몸을 돌려 주여 누구시니까 이렇게 물어보았습니다. 사울의 그 말 뒤에 소리가 다시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본문에 보면 누구시니까 5절입니다.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핍박입니다. 핍박하는 예수라 얘기해요. 네가 주라고 부르는 그분이 누구냐면 예수고 나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사울은 그때 안 겁니다. 그분이 예수 맞구나, 주님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땅에서 그래서 사울이 땅에서 이제 일어납니다. 8절입니다. 땅에서 사울이 일어나 눈은 떴습니다. 눈은 떴는데 아무것도 볼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시력이 안 좋으신 분들 이렇게 보면 참 안 된 분들은 눈동자가 다 있으세요. 있는데 안 보이는 분들 참 안 됐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사울이 그런 거예요. 눈은 떴는데 볼 수가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는 길을 가다가 엎드러졌습니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가 어떤 목적지를 향해 가다가 꼬꾸라질 때가 있어요. 지금 사도 바울처럼 그 목적지가 옳든 옳지 않든 열심히 달리다가 꼬꾸라집니다. 거의 다가가가지고. 그런데 엎드러짐은 몇 가지 유익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다 나쁜 것은 아니에요. 사울이 땅에 꼬꾸라지고 엎드러졌을 때 사울은 자신을 돌아볼 기회를 갖게 되죠. 그것은 사울이 초대교회 교인들을 핍박하고 스데반이 죽었을 때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주를 믿는 사람들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집어넣는 이런 일이 예수를 핍박한 일이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렇죠?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내가 한 행동은 내가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했다고 생각했는데 결국 주의 몸된 교회와 주의 몸에 상처를 주는 일이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엎어져 봐야 알아요. 안 그러면 자신이 하는 일이 옳다고 여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나의 열심은, 하나님께 대한 열심은 잘못된 것이었구나라고 그가 엎드러지고 나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그동안 지금처럼 눈은 떴으나 볼 수 없는 지금처럼 눈뜬 장님이었구나라는 것을 사울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주 화요일 날 우리 신종수 목사님 그 취임식이 있어서 제주를 갔다 왔잖아요. 아침 새벽에 갔다가 또 저녁에 왔는데 비행기를 탔어요. 갔더니 이제 안내 방송에 나왔어요. 제가 흉내를 잘 못 내겠어요, 그분 흉내를. 근데 승객 여러분 사랑합니다 뭐 이렇게 해요. 아무튼 사랑합니다 해요. 근데 나는 차라리 그런 말 안 했으면 좋겠어요. 전혀 사랑한다는 느낌이 없어요. 그리고 그렇게 말하는 그 여자분이 제 스타일도 아니고. 근데 저보고 사랑한다 그러니까 난 답답하고 불편했어요. 어디 가면 뭐 사랑합니다 막 이러잖아요. 정말 사랑하는 것처럼 안 느껴지죠. 그렇죠? 그냥 하는 말이잖아요. 그냥 차라리 승객 여러분 반갑습니다 뭐 이렇게 하든지, 싼 비행기에 타서 그래도 죄송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든지, 뭐 그렇게 얘기를 해야 될 텐데 뭐 승객 여러분 사랑합니다. 사랑하긴 뭘 사랑해요. 난 사랑한다는 느낌이 전혀 안 들었거든요. 다 그런 거예요. 눈은 떴는데 볼 수 없으니까. 교회는 다니는데 집안이 맨날 싸움만 해요. 교회는 큰데 맨날 몇 편으로 나눠서 싸움만 싸워요.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데 사랑은 없어요. 교회 뭐 직분자로 하는데 삶의 현장에서는 막 직원들한테 욕이나 해야 돼요. 돈 문제 때문에 형제들끼리 막 고소나 해요. 그게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눈은 떴는데 볼 수 없는 눈뜬 장님처럼 말입니다. 자신을 돌아볼 기회를 엎드렸을 때 가질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사울은 분명히 율법학자니까, 율법에 도통한 사람이었으니까, 그는 율법을 많이 알았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았으니까, 그는 눈이 떴으나 보이진 않았을 때 하나님께서 그 어리석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눈은 가졌지만 볼 수 없고 귀는 있지만 듣지 못한다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많은 예언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신 그 말씀이 분명히 생각났을 것 같습니다.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지만 듣지 못하는 그 백성이 나구나. 어리석은 백성이 나였구나.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지 못했던 그 엄청난 그 죄인들이 나였구나라는 것을 사울은 깨달았을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 깨달음이 얼마나 심했냐 하면 9절에 보시면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먹지도 마시지도 못하는 이가 아니라 아니하니라예요. 먹기 싫은 건 못 먹겠는 거예요. 그 사실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나 지금까지 헛살았구나, 나 잘못 살았구나, 교회 열심히 다니고 주님의 일을 위해서 열심히 교회 일을 한다고 했지만
결국 교회를 핍박하는 일이었고 주님의 몸에 상처 주는 일이었고, 눈은 떴으나 볼 수 없는 눈뜬 장진 같은 인간이 나였구나 라는 것을 깨달으면서 그는 먹을 수가 없었어요. 마실 수도 없었어요. 3일 동안이나 그랬습니다. 그런 깨달음이 여러분 혹시 있으세요? 막 잘 길을 걸어가고 삶을 잘 살아가고 목적지를 향해서 누구보다 빨리 가고 있는데, 정말 내가 바른 길을 가고 있는지, 바른 목표를 향해 가고 있는지,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지만 정말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건지, 교회에 상처나 주고 문제나 일으키는 그런 말썽꾸러기 같은 역할을 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믿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돌이켜 봐야 되는데, 언제? 엎어져야 합니다. 엎어져 봐야 합니다. 그리고 자신을 돌이켜 봅니다. 자신의 과거의 삶을 돌이켜 보는 것입니다. 헛살았구나, 잘못 살았구나 라는 것을 찬란한 빛 가운데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3일 동안 먹을 수도 없고 마실 수도 없었던 그런 처절한 낮아짐의 시간들을 사울은 갖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엎드러지는 것은 때때로 유익해요. 그리고 또 우리가 꼬꾸라지고 엎드러지면 그때 놀라운 일들이 또 생기게 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6절에 보시면 5절에서 주여 누구십니까? 이렇게 물어보자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이렇게 대답하시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일어나라, 그리고 시내로 들어가라. 네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엎어지면요, 꼬꾸라지면, 그리고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고 주님 앞에 철저히 엎드러지고, 그리고 예수님을 진짜 만나면 이제는 내 마음대로 안 삽니다. 본문에 보면 네가 행할 일을 너에게 알려줄 사람을 만나게 될 거야. 그 사람을 통해서 네가 할 일을 들어, 이렇게 말씀하죠. 지금 사울이 다메섹으로 가서 공문을 받아가지고 남녀를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호송하려고 하는 이런 모든 결정들은 자신이 한 겁니다. 하나님의 열심 때문에. 그리고 꾸러진 이후에 어떻게 하죠? 이제 뭘 해야 되죠? 오늘 본문에는 쓰여 있지 않으나 사도행전 아까 말씀드린 스스로가 이 경험들을 고백하는 사도행전 22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좀 세밀하게 쓰여 있어요. 사울이 얘기합니다.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까? 이렇게 물어봐요. 뭘 해야 됩니까 이제? 그래서 주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 내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르리라 하시거늘,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좀 더 세밀하게 얘기하고 있죠. 자신이 물어봤다는 것입니다. 그때 만났던 예수님께 그럼 이제 난 어떻게 해야 되죠? 무엇을 하면 살아야 되죠? 라고 물어봤다는 것입니다. 그 말을 듣고 예수님께서 네가 행할 일을 가르쳐주는 사람이 있을 테니까 성으로 들어가,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쓰여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께 고백하게 됩니다. 예수님께 처절하게 묻게 됩니다. 예수님, 나 어떻게 살까요? 꼭 물어봅니다. 여태까지 산 삶이 잘못됐다는 것을 깨닫고 나서 이제 주님, 이제 어떻게 살죠? 이렇게 물어보게 됩니다. 사울이 지금 물어보는 겁니다. What shall I do, Lord? 나 어떻게 살면 될까요? 못하죠? 이제 어떻게 하면 좋죠? 라고 물어보게 됩니다. 주님을 만나면 이렇게 내가 행할 것을 내가 결정하지 않아요.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세요. 내 안에 성령님을 모시고 예수님을 만나면 내 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성령님께서 내 길을 인도하세요. 그래서 내가 공부를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이곳으로 가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이 계약을 따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하나님께서 알려주세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 눈 떴을 때 주님께 여쭤봐야 돼요. What shall I do, Lord? 무엇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여쭤봐야 됩니다. 저는 젊었을 때부터 새벽 예배를 드렸다 그랬잖아요. 새벽 예배가 전부 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눈을 떴을 때 교회 와서 주님의 말씀 듣고 앉아서 하나님 오늘은 어떻게 살까요? 오늘 이런 일 해야 되고 누구누구를 만나야 되고 여쭤봐요. 그럼 주님이 알려주세요. 내 마음속에 우선순위를 정해놓으시고 또 그 사람을 만났을 때 어떻게 행동하고 신방을 가면 어떤 말씀을 전하는 것들을 알려주세요. 새벽 예배 나오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저는 저 맨 뒤에 제자리에 앉아가지고 설교가 끝나고 잠시 기도한 후에 뭔가를 많이 적어요. 여러분 보셨을 거예요. 되게 많이 적어요. 캄캄한데도 많이 적어요. 설교 준비 그때 다 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우리 교회에 돌아올 주일날 전해야 될 말씀의 뜻을 알려주시고 새벽 예배 때 전해야 될 말씀들을 알려주시고 그때 막 적습니다. 주님이 말하고 나는 받아 적고 이런 뜻은 아니에요. 내 마음속에 말씀을 통해서 전해야 될 것들을 자꾸 알려주세요. 그리고 제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알려주세요. 그래서 저는 그걸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께 여쭤보고 하루를 시작하는 것과 막 정신없어 시간 없어 밥도 먹는 돈 많은 돈 하면서 막 직장 가고 학교 가고 그런 사람들과 다릅니다. 하나님 여쭤보셔야 돼요.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내 마음대로 살아갑니다. 내 마음대로 목적지를 정해놓고 내 마음대로 그 목적지를 도달하기 위하여 수단을 세우고 그것을 또 하나님에 대한 열심으로 생각하면 열심히 삽니다. 아무튼 아침 일찍 일어나고 늦게까지 수고하면서 하나님께 여쭤보지 않아요. 내 마음대로 살아요. 저는 그런 생각이 제 속에 있어요. 고백하는데 야, 하나님께 여쭤보지도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참 대단한 사람들이다.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께 하나도 여쭤보지도 않네. 그런 생각들이 제게 있어요. 왜냐하면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로마서 8장 14절에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딸이라 이렇게 써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아야죠. 무엇을 할지 어떻게 살아야 될지 그곳으로 어떻게 도달해야 될지 정해져야 되잖아요. 여러분의 남겨진 인생을 어떻게 사시려고 지금 작정하고 계세요? 내일은 어떻게 사실 것인가요? 한 번도 살아보지 않았잖아요. 60대이신 분은 여러분 60대 올해 처음 살아보시는 거잖아요. 70대도 마찬가지고 80대도 마찬가지고 처음 살아보니까 여쭤봐야 되잖아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내 목표가 어떤 건지,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여쭤봐야 되잖아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이제 뭐 하면 되죠? 사울은 여쭤봅니다. 이제 그러자 네가 행할 거를 알려주는 사람한테 가. 그럼 알려줄 거야.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리는 거예요. 한 주를 시작하는 첫날, 주일날은 첫날이에요. 이번 주의 첫날이에요. 마지막 날이 아니라 첫날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예배를 통해서 알고 삶의 현장 속에서 살아가는 거잖아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의 목표를 정해지는 것도, 매일매일 살아가는 것도, 어떤 것들을 결정하는 것도 나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지금 사울은 물어보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눈뜬 장님으로 살았는데 이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주님 알려주세요. 우리는 우리가 목표로 정하고 있는 그 목적지를 향해 지금도 걷습니다. 길을 걷고 있죠.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On the way, 길을 걸어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한 번도 걸어가 보지 못했어요. 그런데 길을 가다가 자꾸 엎어질 때가 있습니다. 거의 목표가 다가가고 가까이 왔는데 막 엎어지는 겁니다. 아무것도 못하죠. 건강이 그럴 수 있고요, 사람이 그렇게 할 수도 있고, 돈이 그렇게 만들 수도 있죠. 그때 우리는 돌아봐야 돼요. 내 열심이 바른 것이었는지,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산다는 것이 바른 것이었는지 여쭤봐야 돼요. 앞으로도 우리는 여러 번 넘어지게 될 것입니다. 틀림없이. 그럴 때마다 사울의 넘어짐을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의 길을 정해놓으시고 그 길로 인도하신다고 성경은 약속하셨습니다. 시편 37편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길을 굽게 하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잠언 19장 3절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 길을 굽게 하고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하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길을 잘 걸어가야 합니다. 잘 걸어가려면 한 번도 걸어가 보지 못한 그 길을 비춰주는 무엇을 붙잡고 가야 되잖아요. 빛을 비추며 가야 되잖아요. 우리 길을 비추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성경은 또 말씀하셨습니다. 시편 119편 105절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써 있습니다. 내가 걸어가는 길, 그 길을 비춰주는 등불과 같이 내 발 앞에 비춰주는 빛같이 주의 말씀이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신대요. 그러니 우리가 주의 말씀을 붙잡지 않고 어떻게 살아갑니까? 한 번도 걸어가 보지 못한 길을
한참을 갔어요. 열심히 달렸어요. 최선을 다했어요. 이제 목표가 바로 저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걷어가신다면, 한참을 달렸어요. 바로 저 앞에 목적지예요. 그런데 살아왔던 과거를 돌아봤더니 잘못 산 거예요. 이렇게 살면 안 됐을 텐데, 병상에서 막 후회해요. 원망해요. 나 이렇게 살면 안 됐는데, 이렇게 사는 것이 아니었는데, 주님을 위해서 산다고 열심히 살았지만 이게 결국 주님의 나라와 교회에 해를 미치는 일이었구나라는 것을 깨닫는다면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어요. 그럼 예수 믿으면 뭐 넘어지지 않습니까? 꼬꾸라지지 않습니까? 넘어집니다. 예수 믿어도. 사람 때문에, 돈 때문에,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막 자꾸 꼬꾸라집니다. 엎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과 함께 가는 길이라면 넘어질 수는 있으나 완전히 엎드러지지는 않습니다. 시편 37편에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써 있습니다. 넘어질 수 있지만 엎드러지진 않아요.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아이 손잡고 가다가 아이가 막 돌부리에 걸려서 넘어질 것 같으면 손잡고 있는 엄마가 아빠가 탁 붙잡아 세웁니다. 엎어지진 않아요. 그러니까 주님,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필요하지 않은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어요. 요즘 목표로 하던 곳을 가다가 여러분 엎어졌습니까? 엎드러지셨습니까? 다 이룬 것 같은데 거기서 그냥 꼬꾸라지셨습니까? 다 된 것 같았는데 거기서 낭패를 보셨습니까? 그렇다면 그 넘어진 자리, 엎어진 자리에서 자신을 돌아보셔야 돼요. 이제 자신이 살아왔던 삶을 한번 돌아보세요. 그 돌아본 그 자리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엎어진 곳에서 예수님을 꼭 만나셔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께 여쭤보세요. 이제 뭐 하죠? What should I do? Lord, 뭐 하죠 이제? 무엇을 하면 살아야 되죠? 여쭤보세요. 여러분의 삶이 70평생, 80평생 사셨는지는 모르겠으나 거기서 지금 주님께 여쭤보셔야 돼요. 내가 지금 잘 가고 있는지, 내가 가는 목적지가 바른지, 그리고 이 일이 주님의 나라를 위한 일인지 여쭤보셔야 돼요. 사울은 오늘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나는 길을 가다가 엎드러졌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때 나는 비로소 내가 무엇을 하며 살아야 할지가 분명해졌습니다. 이렇게 사울이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사울은 그의 집안 자랑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학벌 자랑했고요. 그의 열심을 자랑했죠. 나 교회 열심히 다녀. 그러나 그의 말년에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그는 더 이상 학벌과 집안, 교육 이런 거 자랑 안 합니다. 그는 예수 안에 나의 약함을 자랑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길을 가다가 자주 넘어질 겁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우리를 엎드러지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넘어진 자리에서 예수의 얼굴을 보고 예수님께서 내가 지금 뭘 하길 원하시는지 여쭤보세요. 다시 예수의 손잡고 여러분의 길, 여러분의 삶, 여러분의 목적지까지 잘 도달할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울은 오늘 고백합니다. 나는 길을 가다가 엎드러졌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때 나는 비로소 내가 무엇을 하며 살아야 할지가 선명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